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청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7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의 구조를 만드는 작업 이후에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지성소에 위치하게 될 증거궤, 사실 증거궤와 속죄소이죠. 그리고 성소에 위치할 진설병 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에 놓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궤이죠.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궤입니다. 이 궤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죠. 두 돌판이 이 궤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궤를요, 보통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졌다 해서 증거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졌다 해서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양쪽 이 네 모퉁이 가장자리 가운데 이 채를 만들어요. 들쳐 업을 수 있는 채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매무로 이 언약궤가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이 언약궤를 항상 메고서는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치를 때에 언약궤가 먼저 항상 앞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한 겁니다. 담대하게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며 함께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 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언약궤를 만들면서 중요한 것을 제작하는데 바로 속죄소입니다. 6절에서 속죄소를 만들고 그 모양이 7절에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이 덮개의 모양이 그룹, 천사죠. 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이 언약궤를 감싸 안는 모양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를 만들라 명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곳을요, 이 덮개, 그룹의 날개, 이 속죄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을 만들어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자신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은혜를 주실 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 중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소 앞에서 속죄의 피를 뿌리죠. 이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죄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죄의 피가 뿌려지고 이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속죄소 덮개 시은좌 시은소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속죄소의 은혜가 지성소 안에 증거궤와 속죄소로 베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속죄소의 역할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시대에 십자가로 그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매년 1년마다 나아가 속죄 피를 뿌릴 필요 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단번에 영원한 그 속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때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살렐은요, 궤를 제작한 이후에 상을 만들죠.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은 떡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 매 안식일에 12개의 떡을 두 줄로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떡 외에 기구로 잔과 병을 만들어 놓죠. 포도주를 담기 위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도구입니다. 진설병상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친밀한 교제입니다. 진설병상은요, 성소 가운데 가장 먼저 기구들 중에 가장 먼저 제작되어지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영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우리가 사실 이 생각을 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해 주십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삶은요, 생명 없는 삶입니다. 바쁘고 분주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때론 없어 보이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십시오. 영적인 교제가 곧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를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결단하고 적용하게 되었고요. 날마다 깊고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하잖아요. 이것도 저에게 귀한 시간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거룩히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는 확신하는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일 주일입니다. 함께 내일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요.